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동안 있는 그런 경험,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10분 있었던 경험, 아마 두 가지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간이 길고 어떤 시간이 짧습니까? 물리적으로 아는 시간으로 본다면 당연히 1시간이 길고 10분이 짧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적인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랑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 있는 것은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10분은 영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좀 가까이 하기에 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죠. 38절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그것을 증명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말하죠. 오늘 살펴보게 된 성경을 보면 조금 정중한 표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꽤나 능동적, 다시 말해 꽤나 공격적인 태도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 불릴 만큼 그렇게 자존심에 크고 작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더 공격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물었던 것이죠. 본문 38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는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눈에 가시거리였던 겁니다. 우리가 불치병을 낫게 되고 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혹 신앙생활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3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40절 이하 4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큰 물고기 그리고 이 땅은 모두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메시아의 그 사역의 완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또 솔로몬을 방문했던 이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요나 선지자보다도 또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요나 선지자보다 크고 또 솔로몬 왕보다 크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43절 이하 4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러워진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지만 자유함을 얻지만 그런데 지금 그곳에 도리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까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자발적으로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청소되고 수리가 된 것, 그렇게 귀신이 떠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그들의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청소되고 수리되어진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진정한 회개의 부재 그리고 제자도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악한 세대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 시대에는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가 적절하게 반응했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에 남방 여왕이 적절하게 잘 반응을 했는데, 이 약한 세대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 또 기사를 경험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그런 병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인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던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만 급급하여서 자신을 위한 표적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에 결국에 더 악한 귀신들이 찾아와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에 그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욕망이나 질투와 시기, 다툼 뿐이며 결국에 그 삶의 끝에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삶,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희생과 낮아짐과 용서와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의심 없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환경이라도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복을 조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소유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46절 이하 50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정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코파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운 정 때문에 이 사람하고 그냥 평생 간다. 아직은 밉지만 그게 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 학연, 지연, 참으로 많이 말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더 친근하게 하고 끈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요. 이것 때문에 사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같은 고향이라는 것만으로 서로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학교 동창이라는 것만으로 서로가 친근해지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혈연만큼이나 서로를 끌어당기며 가까이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혈연 관계, 혈연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혈연보다 더 끈끈하게 가족의 그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관계가 혈연 관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끈끈하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성도라는 것은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나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성도는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성도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훌루턴의 우리 가족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더 끈끈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훌루턴의 모든 가족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풍성한 가족 애를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하나됨으로 사랑하여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 또 나누어주고 협력하고 함께 하기를 힘쓰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더불어 서로의 허물과 아픔까지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 풍성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짜투리 복인 이적, 기사, 표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짜투리 복을 쫓지 않고 풍성한 복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가족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돌보며 축복하는 그런 훌루턴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